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고, 또 우리 또한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 되어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전원자기신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합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일가 친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아예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것도 복음 안에 있고, 또 알았다가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세리를 보고 그를 불러서 그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저희를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실까요?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에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또 영광 중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세리 레위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세간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직업은 뭐였다? 세리였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어딜 나가요? 영원한 영광, 그 생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많은 죄인들을 의로운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천국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 다른 동네에서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일불필요한 것이라 뭐랐다?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가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린 불등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13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시 부인을 비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아멘. 들어도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질 않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말씀인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됐을 때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잘 박힌 못이 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의로운 대로 돌아가게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을 받던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와서 버리고 사단이 와서 뺏어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세상에 유혹도 오니까 그것을 인하여 그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돌밭에 뿌리운 자라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거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음의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그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시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할 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가리켜 이단의 도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잡아 죽이고
또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매질하는데 앞장서고 그 일을 감당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몰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완전케 하신 율법 그리스도에도 십자가에도 하나님에도 진리에도 의에도 생명의 도가 진짜 참 복음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빛 가운데서 주를 만나서 바로 내가 핍박하는 그가 다 예수니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를 받고 나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돌이키고 그런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너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이제 그 은혜로 구속 고체삼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케 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6절 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아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옷을 다 맡기고 그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잘했자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서 연방 그걸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사도 사울을 만나서 바로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할렐루야 오래 참고 기다려서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봐라 저렇게 악하고 포행했던 사람들 저렇게 회방자였던 사람도 돌아서서 주의 복음의 증인되지 않았냐.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힘입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죠. 참 보면은 세워질만 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제대로 되는 것 같다가 또 세상 미혹에 이끌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속에서 어떨 땐 불도 나고 야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 주님이 또한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믿음으로 서졌는가. 세웠다 싶으면 넘어지고 휩쓸리고 세상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저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실 그때는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헌신해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고, 그것은 부득불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능력과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할 그 자리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형편과 처지에 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이걸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라는 것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증인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 복음에 증인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에 증인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들만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딸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누구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매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더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자기는 있는데,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대로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처럼 그렇게 율법에 완전케 하는 사람 사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같은 모양으로 처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아멘.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아멘. 그래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무슨 율법? 그리스도 율법 아래. 모세 율법이 더 강해요? 그리스도 율법이 더 완전해요? 그리스도 율법이 더 완전하죠. 자기는 모세 율법만 알고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더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 마음 새기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증인되고 살아갔지만은 그 정도로 나는 율법에 온전히 매인 자고 그 말씀 따라 그 복음에 증인되는 사이지만은,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 것은 바로 어디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가게 하는 일에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많은 죄인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니 싸우기를 허공을 주신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에 절제하고 복종하여 주의 말씀에 증인되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에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죄악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아니하다.
기뻐하니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지하길로 가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게 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풀을 다섯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또한 이 시대에도 많은 죄종들 통하여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래서 다 얻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를 행하다가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으로 빠지면은 지난날의 의는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를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리고 비록 지난날에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사하시고 그 영혼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그래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그게 주의 종의 바로 사명이죠. 선교자야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빚값을 우리 가운데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돌이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복음에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 누구 손에 찾는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의의 길을 돌이키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에 증인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에스겔 33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 죄로 그 중에서 쇠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를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일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안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다 얻었다도 아니고 잃었다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데가 있으니까 가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야 할 때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는 그날까지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땅의 뒷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과 선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내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족 또 이웃들을 어디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내 선교도 하고 국외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국외에 사는 많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얼굴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지금 튀르키야, 시리아 이 지진 때문에 또 특별 모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손길과 행사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이 가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과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